히브리서 7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난 것이 분명한데 이 유다 지파는 제사장에 관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했죠. 레위 지파 제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분명하다라는 이 말은 두루 알려지고 깨달아진 상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멜기세덱의 같은 계열의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비교 강조되는 것은 레위 계통 제사장직의 그 불완전성과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것이 완전성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옛날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 무익한가 그들의 신앙생활 또 그들이 앞으로 가서의 생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도 가끔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면 믿지 않았던 때보다도 더욱더 아주 완고합니다. 완고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해도 참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깨닫고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완전히 모시고 살면은 절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미혹이 있어도 돌아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목회자는 자신들의 그 사역지에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관심 있게 파악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회까지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혹은 또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완전히 믿음이 떠나는 그런 경우들은 완전히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참 대형 교회에서 그런 경우에들 참 가서 이렇게 뭐 손을 제대로 이렇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좀 그런 경우에 참 안타까운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대형 교회들도 이렇게 조직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잘 조직을 이루어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아요. 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전도 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주의 귀한 자녀로 만든다는 게 요즘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의 내용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 그랬어요.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들은 정말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잉태되어진 그런 상태라고 그러죠. 생명은 생명이에요. 거기서부터 생명이죠. 그런데 잉태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된 거죠. 출산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새로 거듭나지 못한 것인데 출생하지 못한 것을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육체에 상관된이란 말은 형용사로서 살로 이루어진 신체와 관련된 또한 육신에 속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대조되는 레위 계통 제사장직의 그 혈통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라는 육적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들의 인격, 생활, 그런 태도 등은 특별히 문제시되지가 않았어요. 아론의 가계에 속하였다고 조건만으로 이 직무를 수행할 특권이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그들은 뭐 다리를 절거나 어떤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것, 그런 어떤 조건, 그것에 따라서 특권에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적인 자격뿐이었어요. 그들의 타고난 혈통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의 자격을 규정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규정에 매이지 않으시며 상관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제사장이 되심은 육신적인 조건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민명과 그분 자신의 본질을 포함해서 인격, 성품 등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는 혈통적, 신체적 조건이 중시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제사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귀한 것이고 또한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때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고 또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고하며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법은 완전히 이제 마침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은 그것은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것이에요. 17절에 보시면 오늘 증거하기를 그랬어요. 직설법 현재 수동태로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계속되고 있음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참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을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